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짓날이 가까워서일까요? 해가 점점 짧아지면서 날이 금방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함없이 춥고 어둡기만 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는 더 우울하고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하루 감염자가 950명을 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모두가 분투하고 견디고 있는데 아직 새벽여 명은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지난주보다 하나 더 많은 초 3개의 불을 붙였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의 불꽃을 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낮에는 등불 하나 더 켠다고 해서 그 밝기를 모르겠지만 어둠 속에서는 작은 불꽃 하나라도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2000년 전 동방 박사가 큰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온 것처럼 우리도 소망의 빛을 따라 이 어둠 속을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잠시 머물다 지나가야 하는데 좀처럼 지나가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불청객처럼 와서 지금 우리 곁에 붙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들 일상 모든 부분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재배열되었습니다. 수학에는 상수,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상수는 뭐냐면 계산할 때 변하지 않는 고정된 숫자를 말합니다. 변수는 말 그대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바뀌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수학에 보면 이 변수를 X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수였던 코로나19는 상수가 되어버렸고 대신 상수인 우리 사람의 일들이 변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상수일까요? 변수일까요? 당연 예배는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배는 상수가 되었나요? 변수가 되었나요? 당연 변함없는 상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다른 면에서는 변수가 됩니다. 예배에 무엇이 상수이고 예배의 어떤 부분이 변수일까요? 변한 것은 예배의 유형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예배의 본질과 의미입니다. 예배의 형식과 장소는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과 또 예배하는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공동 예배로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 생활이 흐트러진다면 우리는 자신의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와 다르게 비대면 가정 예배로 해도 우리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이번 기회에 예배의 본질과 의미를 더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모양이 바뀐 것은 지금만이 아니었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했고 터키의 데린구유에서는 이슬람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 동굴에서 모였습니다. 중국이나 공산국가에서는 북한의 공산국가에서는 소규모 가정교회로 예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는 이불로 문을 가로막은 채 촛불을 켜고 예배했고 산속이나 토굴 같은 곳에서도 예배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배자의 모범은 우리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세 사람은 가나안 땅 곳곳을 다니면서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지난번과 같이 두 번째로 비대면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지난 3월에 가졌던 물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 유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들이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일 가정 예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정 예배는 주일 예배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교회당 신앙을 가정 신앙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 예배는 더불어 신앙에서 홀로 신앙으로 일어서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세 번째로, 가정 예배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주일 신앙이 주중 신앙으로 확장되게 합니다. 공동 예배는 목회자가 주도하는 예배이지만 가정 예배는 여러분 각자가 주관하게 됩니다. 혼자서든 여럿이든 어디서든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강저신의 교회에 모인 가정수는 30여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한다면 우리 교회는 30가정이 모인 한 교회가 아니라 30교회가 30개 교회가 모인 연합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온라인 예배 세미나에 참여했었는데 주제가 이렇습니다. 예배,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되는 일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되는 일상,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예배가 주일 하루만 특별하게 경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특별 예배가 아니라 일상과 하나 되고 일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라시라는 분은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으로 신앙의 삶은 불가능성에 직면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자기를 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은 결코
안전하지도 평탄하지도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일들을 마주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 자신을 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전반이 어둡고 우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온전히 열어드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 역시 온통 불가능한 일들 뿐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시대로 주권을 잃은 상태였고 일반 백성들은 정치와 종교와 경제에서 3중 4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 때에 하나님을 향해 자기를 열도록 깨어나도록 소리친 이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자신들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을 기다릴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찾아가 보았죠. 일반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회 지도층 사람들도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는 누구냐라고 한 이 물음 속에 그리스도 아닙니까? 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어서 그럼 엘리야냐? 그럼 선지자냐? 하고 묻자 세례 요한은 거듭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무엇이냐?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은 무엇이냐? 말해보라. 계속 묻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사람들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으로 찾아왔는데 요한은 기껏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외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소리치는 사람의 소리라고 합니다. 정말 헛웃음을 나오게 하는 말이죠. 실제로 아무리 큰 목소리로 외친다고 해도 벌판에서 소리치면 일순간 사라지고 맙니다. 한 1초, 2초 정도 울릴까요? 그냥 소리 내는 순간 끝납니다. 자신을 울리고 마는 소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참된 겸손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은 1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하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말이죠.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닌 것, 그리스도가 아님을 아는 것은 누구보다 세례 요한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이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닌데 이미 알고 있는데 이미 인정하는데 사람들이 거듭 꼬치꼬치 울어 확인할 때 자신은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거듭해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아는 에고라고 하죠. 부풀어 오르는 게 특징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효모를 넣었을 때처럼 욕망과 거짓으로 잘 부풀어 오릅니다. 빵은 반죽이 잘 부풀어야 부드러워지지만 우리 자아는 반대로 부풀면 부풀수록 위험해집니다. 사람의 자아는 여기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열기구. 여러분 열기구 보셨지요? 커다란 풍선에 열을 가하면 공기가 덮여지면서 하늘로 둥둥 떠다닐 수 있습니다. 이 열기구 운영의 비결은요, 풍선 바람이 빠져서도 안 되고 너무 부풀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수준을 유지하는 게
열기구 비행 기술이죠. 여러분, 갖은 유혹으로 사람의 자아를 부풀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에 주의하십시오. 사탄은 욕심과 허영, 명예와 쾌락으로 우리를 부풀게 해서 일순간 터뜨려 버립니다. 한 줄로 된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밑바닥에 돌, 움직이는 듯 보이는 맑은 물. 한 줄짜리 시예요. 물이 흐르는데 바닥에 돌이 움직이는 듯 보일 정도면 물이 어때야 되나요? 아주 맑아야 하겠죠. 물은 분명히 흐르고 있는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맑은 채로 지나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조금이라도 누군가 자기를 가리면 참지 못합니다. 누가 자기보다 더 드러나는 것 견디지 못합니다.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 사람, 나보다 더 먼저 승진하고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을 참지 못합니다. 자기 소리가 묻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악을 쓰며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있다면 바로 자기 부정, 자기 축소입니다. 자기 부정과 자기 축소는 사실 우리 사람의 본성과는 반대죠. 우리 사람은 어때요? 내가 좀 드러나고 싶어요. 내가 좀 인정받고 싶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은 자꾸만 우리의 이런 본성을 부정하고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계속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축소해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영적 스승들이 공통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적 스승들은 자아가 너무 부풀지 않도록 자기 부정을 꾸준히 연습해가라고 가르칩니다. 무이당 장혜순 선생은 자기 부정을 철저히 하면 진정한 나를 만나고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톨스토이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를 부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내부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인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기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하는 이 물음에 아니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소리도 줄이고 자기의 목소리도 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자주 침묵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소리내는 기도보다 침묵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나의 소리를 줄이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편 40편도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문나라 중에서 세계 중에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게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맑게 흐르는 시냇물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합니다. 한 번 울리고 마는 그런 소리인데도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듣고 싶어서 계속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요한을 통하여서 들은 그 소리는 무엇일까요? 그 외치는 자의 소리의 내용입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다시 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 소리의 내용은 이미 이사야서 40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어째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것일까요? 길을 내고 평탄 작업을 하는 이유는 그 길을 다니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오실 예정이니 광야 같은 이 땅에 길을 내라는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을 다시 전해줍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왜요?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은 이들은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나 보다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 소리는 지금도 유효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땅 역시 그리스도께서 가셔야 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은요, 주님을 믿는 모두를 통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된 자는 주님의 길을 구부러지게 만듭니다. 부푼 자는 주님의 길을 거칠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지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 각자의 삶이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러한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을 따라 이 평탄 작업에 우리는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은요, 선발된 사람들 몇몇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오시는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드는 것이죠. 슬프게도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의 교회들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있을까요? 선교 2세기를 지나고 있는데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보다 오히려 불의와 편견과 권위와 아집과 혐오와 불통으로 인해서 그동안 순교로 인해서 이루어진 포장기를 거두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면 거창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 베푸는 일입니다. 하나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 자족하고 하나 더 덜 덜어내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에서 물러나 의의 부름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는 일입니다. 장비들을 사용하면 도로 공사는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복음의 길은 오직 주님의 사람들이 은혜와 사랑으로 헌신과 희생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제천 의림지 위쪽에는 용두산이 있습니다. 용두산 아래서 보면 용두산을 아래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곳곳에 설치된 고압 철탑들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흉해 보였습니다. 꼭 저 철탑을 저 산 위에 세워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압 철탑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저 고압선 철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경치는 좋을지 몰라도 제천은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철탑이 산과 어울리지 않는 구조물로만 보았지 고압 철탑이 해주는 그 역할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고압선 철탑이 전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듯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세상의 모습은 불가능한 일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열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하시는 곳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일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전해지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오시는 사랑의 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은혜가 된 것이 있다면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부풀기 쉬운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욕심과 허영, 명예와 쾌락으로 우리 자아는 쉽게 부풀어 오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잔뜩 부풀어 오른 우리의 자아를 봅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낮추어 주옵소서. 자기를 부정함으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이 주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구원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오시는 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